네,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 시리즈 또 오늘 마지막 예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끝이라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단순히 어떤 몸이 힘들거나 아니면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것이야말로 고난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 고난의 끝을 안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 끝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 수고는 아무리 힘들어도 고난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한 가지 큰 결심을 했거든요. 이제부터 한동안 밤에는 절대 라면이나 과자를 먹지 않고 제가 운동을 하면서 한번 제가 원하는 몸무게를 만들어 보자라는 결심입니다. 새해니까 한 번쯤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번 주에 음식도 샐러드를 먹고요. 네, 운동도 하고요. 심지어 한 번은 저희 아내랑 아이가 밤에 돌아오는 길에 햄버거를 픽업해달라고 해서 제가 들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주문을 하는데 제가 솔직히 얼마나 갈등이 되던지, 이럴 때는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죠. 여러분, 제 마음에 들어가셨죠? 내일부터죠, 이때부터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날 이 유혹에 승리했다는 건 아닙니까? 네. 여러분, 표정 보니까 뭐 그런 거 같고 그래, 이런 표정이신데 저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때 너무 먹고는 싶지만 참았던 이 고통이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고난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명한 이 다이어트의 기간이 있고 그 끝이 정해져 있고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또 어떤 확신이 있냐면 이렇게 하면 반드시 살이 빠질 것이라고 하는 제 안에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고 믿는 확신이 있을 때 이 모든 건 고통이 아니라 제가 견딜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면 한번 좀 다른 상상을 해봤는데요. 상상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이 교회에 부흥을 보길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그러나 정말 너가 그걸 원한다면 오늘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5명을 너에게 보낼게. 너희 교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너를 괴롭힐 5명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단 2년만, 너가 단 2년만 견딜 수 있다면 이제껏 보지 못한 멋진 부흥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만일 저한테 말씀하셨다고, 상상이니까 여러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만일 제가 정말 하나님께 이 약속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지금부터 제 2년의 모습은 어떨까요? 제가 이 모든 고난과 또 고통 가운데 어떻게 대처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마도 너무나 힘들었겠지만 이 2년이요, 너무나 분명해요. 고난에도 2년이니까 기뻐할 수 있고 그 고난에도 찬양하고 견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2년만 견디면, 2해만 지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 실현의 끝을 알고요, 이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 상황이요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실제로 세계 2차 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이 충격적인 보고서에 의하면 수용소에서 가장 먼저 목숨을 잃은 사람은 예상외로 체력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날짜를 정해두고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수많은 이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에게 소문이 한 가지 있었는데, 또 이 소문을 붙들고 살았는데, 그것은 이번 성탄절이 되면 전쟁이 끝날 것이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문과 소망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막연한 날짜에 모든 희망을 걸고 하루하루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성탄절이 지나고 새해가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1명, 2명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희망이 꺾이자 사람들의 면역력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불과 며칠 만에 이들이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프랭클린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들을 죽인 것은 가혹한 노동이나 굶주림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었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고난이란 결국 단지 힘듦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고 이유가 설명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고난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사야를 우리가 좀 함께 보았으면 하는데요. 먼저 이 이사야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출신을 보면요, 그는 바로 왕의 서기관, 원래는 왕의 서기관 출신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의 비서실, 또 핵심 참모죠. 정말 고위 관직자의 모습이 바로 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때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는 그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우시아와 사촌지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 이 남유다 왕 중에 한 3명 정도가 선한 왕이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우시아 왕이었어요. 특히 이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이 남유다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바로 이 우시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항상 이 선지자 이사야 개혁을 꿈꿨던 이 마음과 이제는 종교 개혁을 했던 이 왕이 가족지간이들이 함께 만난 것입니다. 그들이 보았을 때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한 만남인 것이고, 드디어 이들이 꿈꾸던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오늘 6장을 보았지만 1장, 오늘 부르심 장면인데 1장부터 5장을 보면요, 이사야의 이 개혁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볼 수 있는데, 조금도 망설임 없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이 음성을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 또한 말씀드린 대로 한켠에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요, 그에 뒤에는 왕의 권세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촌 형이 왕이기 때문이죠.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항상 나를 지지해주는 선한 왕 우시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 노력의 끝이 보이고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것은 견딜만 하다는 것입니다. 단 2년만 고생하면 이전에 보지 못한 부흥을 볼 수 있다는 것처럼 지금도 이대로만 갈 수 있다면 끝이 보이는 것이죠.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나를 위해서 저 우시아 왕까지 붙여진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현재 모습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상상해 봤는데요, 아마도 이 확신을 가졌던 이사야요, 매일 아침 집을 나서면서 딱 길을 가는데 그 앞에는 2갈래의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왕궁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전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이사야는 어느 길을 택했을까요? 저는 의심하지 않고 왕궁을 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이 보이고 확신이 있다면 밤새 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아이디어들을 간구한 거죠. 또 아이디어가 생긴 것이죠. 깨자마자 문을 열고 왕께게 달려가 밤새도록 적은 종이들을 나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혁해야 될 내용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왕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이제 계획대로 하면 유다 백성은 다 모든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남유다에 임하는 그날, 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 정말 눈앞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현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사야가 가졌던 완벽한 확신의 풍경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즉 그에게 상상하지 못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시아 왕이 죽었다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그가 붙잡고 있던 모든 확신이요, 그가 계산해왔던 모든 시나리오예요.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고 믿었던 이 모든 큰 그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꿈이고 전부였다고 믿었던 건, 이것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단지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채널, 그것이 왕이었다면 이제 나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이 상황을 왜 인도한다는 것입니까? 수많은 퀘스천들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는가? 수많은 의심도 들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끝이 보이기에 달려왔는데 갑자기 눈앞에 길이 끊겨져 버리니까 낭떠러지가 나타나 버린 이 상황, 이제는 다 멈춰진 거죠. 어쩌면 이제부터가 이사야에게 진정한 고난이 찾아온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또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 이사야는 힘없이 집 문을 열고 나와서 예단처럼 또 길을 가는데, 이제는 전처럼 당당한 발걸음은 아니었겠죠. 어쩌면 축 처진 어깨를 또 함께 하면서 길을 가는데 다시 한번 눈앞에 두 갈래 길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는 왕궁으로 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성전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높은 보좌에 앉아서 반겨주던 그 사춘형 왕이 보이지 않자 비로소 그의 눈앞에 성전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보이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왕궁만 보였습니다. 왕궁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고 왕궁이 내 소망이고 나의 확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왕궁으로 가는 문을 닫아버리시자 내가 의지했던 통로, 내가 확신했던 계산법이 다 멈춰지게 되자 비로소 눈을 들어 성전을 보게 된 이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때 저희가 좀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삶에 여러분, 가끔은 하나님이 우리를 멈춰서게 할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멈춰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멈춰서야 비로소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다라는 말을 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셔 세우시는 이유는 더 이상 왕궁의 사람이 되지 말고 성전의 사람이 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는 것입니다. 왕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맥과 스펙과 권력을 등에 업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어 그것을 근원으로 삼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제는 그 성전을 보게 된 이사야요. 우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은 이제 그에게 모든 것이 끝난 것인데 단지 죽음만이 아니라 그의 비전, 계획, 확신마저 다 무너지게 되는 사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제 그가 방향을 틀어 전에 보지 못했던 성전으로 가는 발걸음이요. 언제가 마지막 방문이었는지 기억조차 안 되는 그곳, 그러나 그곳을 향해 갔던 이 이사야,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이라면 이제 그 예배의 자리잖아요. 성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그는 어떤 결과와 열매를 보게 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그를 왜 그 자리로 멈춰섰을 때 부르셨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가 들어가서 무엇을 보게 되었는지 같이 확인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성전에 들어갔는데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그가 본 것이 무엇이었냐면 주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보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라는 이 단어예요. 여러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주께서는 바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진정한 통치자입니다. 그는 진정한 절대자입니다를 그가 지금 보게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사야에게 있어서 그의 주인은 사촌형이자 왕이었던 우시아였죠. 그야말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통치자였는데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진정한 통치자가 누군지를 보게 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왜 낙담했습니까? 우시아가 진정한 통치자였고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는 무너졌는데, 아니, 그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통치자를 보게 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아니면 두 번째는 높이 들린 보좌를 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말씀드린 대로 현실은 우시아가 이 왕이 죽자 그가 의지했던 세상의 보좌요,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무너진 이유였죠. 이제는 끝났다. 나의 계획과 나의 확신 더 이상 의미가 없기에 오히려 그 보좌를 볼 때마다 낙담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보좌요. 여러분, 땅의 보좌는 비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단 한 번도 비워진 적이 없음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만군의 여호와는 그런 거예요.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그 하나님이요,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의미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인간의 보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사야 뒤에 있던 우시아의 보좌요, 순간 템포러리로 어느 정도까지는 나를 지켜줄 수 있지만 그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불안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보좌를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의 보좌가 한 번도 비워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요, 단지 우시아가 우리를 바라보는 순간이라 영원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보좌를 지키신다면 결코 여러분과 저를 떠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 이상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권리가 떨어지면 나는 이제 위기가 상황이 된 것이지만, 그래서 큰일 난 것이지만, 그분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 지금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또 한 가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의미는 여러분, 옷자락이 가득하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 왕의 옷자락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이 길면 길수록 왕의 권세가 얼마나 넓고 큰지 아느냐를 나타내는 상징성이죠. 즉, 하나님의 다스림과 영향력이 넓고 크고 성전에 가득하다는 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음을 너가 보느냐, 이것이 보이느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가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제가 어디든 계신 건 아는데 제가 있는 곳은 꼭 안 계신 것 같아요. 이곳은 꼭 사각지대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옷자락, 우시아가 그 마음이었다는 거죠. 우시아가 이사야죠. 우시아가 죽고 나니까 주님, 나는 버려진 것 같고 내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아니요, 나는 너의 신음에도 함께 하고 있었고 내 옷자락이 미치지 않는 것도 없고.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했다는 건, 옷자락은요 옷의 끝이잖아요. 옷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옷이 끝자락만 그곳에 있어도 이것이 풍성함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옷자락에 거하는 곳은 진정한 보호하심과 우리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덮으시는 권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뭘 만졌어요? 옷자락이요. 끝을 만나도 나을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능력, 그 옷자락이 여러분의 삶을 덮고 계시다면 우린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호와 위로가 바로 예배의 자리 성전으로 나아갔을 때 이사야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모든 것 되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고난이요, 이 멈춤이요, 우리의 눈으로는 어떻게 보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눈에 너무나 커 보이던 이 땅의 왕궁을 지우시고 하늘의 보좌를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인간의 끝은 오히려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끝은 나는 끝났다 여기지만 하나님의 시작에, 그래서 성전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시아가 죽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가짜 왕이 죽자 진짜 왕이 그의 눈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절망과 위기가 찾아오고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그 실패한 때가, 우리의 세상에 실망할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시간, 오히려 성전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라기는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요. 저는 그 예배 자리를 여러분과 믿음으로 그것이 나의 살리는 길임을 믿고 나아갈 때 아도나의 하나님, 통치자, 절대자, 만왕의 왕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보좌, 세상의 왕은 빌 수 있지만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 그 왕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버려진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시는 주의 보호하심과 안위하심이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가 됨이 선포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이제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다음 장면이 나오는데 5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같이 읽을까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을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상황인데요. 이 주님을 바라보자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반응이 이사야의 입에서 고백되기 시작하는데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은 부정한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냐면 이사야는 이전까지 어떤 사람이었느냐, 확신의 인생이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고난으로 안 느껴지면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내 앞에 지금 어려움이요? 전 끄떡 없습니다. 끝을 알기 때문이죠. 전 끄떡 없습니다. 이 어려움이요? 우시아와 함께하면 저는 견딜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 약함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고난이 와도 기세가 등등한 이 정도 어려움은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는 이 우시아를 잃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죠. 우시아가 사라진 곳 앞에서 이제는 이 고백은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시아가 사라진 이 상황, 내가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망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단지 실패했습니다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나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을 이사야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좀 이런 질문해 보셨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발이나 손이 아니라 왜 입술에 숯을 갖다 대고 정케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로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왕의 서기관으로 권력자의 사촌으로 자기의 논리와 개혁의 의지로 백성들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사람, 그 확신의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 입술을 태워버리시는데 이 의미는 내 입술로 인해 너는 독립적인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다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존재, 그 바꾸는 작업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아도나이의 하나님, 영원한 통치자, 보좌 위에 계신 주님, 그 옷자락의 충만함과 풍성함으로 나를 덮어주는 그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입을 바꿔주시는 과정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 살 수 있는 존재, 그 안에 말씀 안에 권리 안에 또 선포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면요, 전도서 8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왕의 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런 질문으로 대신하는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왕의 말에 권능인데 누가 무엇을 하시겠냐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말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니까 그 한마디에 모든 천지가 완성되었죠. 진짜 천하가 울리고 산이 떨고 바다가 춤추고 우주의 질서가 다 잡힌 줄 믿습니다.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의해서.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말씀이란 건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어땠을까요?
정말 그가 말씀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한마디로 모든 천지가 창조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도 온 천지가 순종했다는 것이죠. 뛰놀던 바다가 잠잠해지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귀신은 어떠했습니까? 귀신이 한 길로 오다가 놀라서 7길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일들이 다 순종하는 역사가 바로 이 권능으로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할 때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행적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인데요. 이 또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기록한 말씀에도 그 권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날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실제로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또 선포하고 제가 설교할 때나 아니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 실천하는 이 상황, 삶의 예배자리로 나아갈 때 정말 우리 가운데 죽어있는 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죠. 이 말씀을 믿고 나서갈 때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포로된 자가 회복되고 내가 오늘 지금 상황은 절망해 있는데 이 말씀이 늦을 때 내가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 말씀의 역사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권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중에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1점 뭐죠? 물이 저보다도 잘하시는군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2절 뭔지 아십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3절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4절은 거친 부르고 싶으시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한 번 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여러분 근데 저한테 이 찬양의 가장 큰 은혜는 뭐였냐면 후렴이었어요. 왜냐면 그 다음 고백이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여러분 만일 제가 온갖 영적인 화살을 다 맞고 비바람 몰아치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그때 제가 고백이 저는 아직까지 끄떡 없습니다. 저는 이 피를 막 흘리고 있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뭔지는 알겠어요. 근데 참 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짠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는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고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는 역사가 있었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는 내가 나를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면 이제는 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내가 그 말씀 의지하여 갈 때 나도 내 아내도 내 믿음으로 선포할 때도 그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어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선포할 때 죽은 자도 아니 저 귀신도 7길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그 안에 의지하는 인생 될 때 나에게도 하나님 그 역사 보여주시옵소서. 남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된다면서는 주님 나에게도 구하는 나에게도 그 말씀을 의지하는 나에게도 동일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독립이 아니라 그래서 의지를 말씀하신다면 이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 입술이 아니라 내 입술을 주의 말씀으로 거하기를 원하고 그 주의 말씀을 되기를 소원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거친 파도가 잔잔해는 그 역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구해볼까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나에게도 말씀하셔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이제 마지막인데 오늘의 결론입니다.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은 만일 우리가 이 고난의 끝을 알 수만 있다면 견딜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끝은 내가 생각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엔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눈 것처럼 우리가 믿고 붙들었던 나의 확신이요, 나의 계산이요, 나의 시나리오는 언제든지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2차 세계대전의 그 수용소요, 그들이 믿었던 막연한 확신 있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실망하고 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죠. 아니면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린 단 2년만 제가 버티면 부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저의 계획과 확신의 그 끝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엔딩은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엔딩은 완전히 다른, 그러나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지금의 고백이요,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떨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엔딩을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시는데요,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이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무가 베어지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의지할 것도 없고 우리조차 다 죽었다 여기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고난이요, 우리도요 믿음이요, 이것이 맞는 것인가 수많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엔딩은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베어진 그 자리에서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면 그 그루터기가 끝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새순이 나게 될 것이고 거기서 다시 생명이 시작될 수 있음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정한 바로 엔딩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말씀을 마치면서 십자가를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상이 볼 때 십자가는 어땠습니까? 철저한 패배였다는 거죠. 심지어 사탄이 이것을 보았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고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를 따르던 모든 것이요, 아니 하나님이요, 끝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베어버렸으니 그 그루터기가 무슨 희망이 있겠냐라며 다 짓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래서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음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엔딩은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십자가를 죽음의 나무로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 나무를 생명의 그루터기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베어나간 그 골고다 언덕, 가장 절망적인 그 그루터기, 그것이 끝날 줄 알았지만 아니요, 사흘 후에 그 그루터기에서 새 생명이 돋고 있는 것이죠. 새순이 나고 있는, 부활의 새순이 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세상은 끝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살리는 진짜 시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영원한 그루터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면 이제는 교회가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이게 전부입니까? 이래도 되겠습니까? 내가 너무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그때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혹시 여러분이 붙잡고 달려간 그 길이요, 그 확신의 인생에서 혹시 우시아가 죽어서 더 이상 소망을 잃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갔을 때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드디어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입을 너의 확신의 입이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신다면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엔딩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 끝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끝을 아는 자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이 끝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분명해요. 이 끝에 대해서. 그리고 이 끝을 아는 자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나의 확신이 아니라 그때는 더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나이가 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의 입술이 아니라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는 주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보면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끝을 알면 살아낼 수 있다니까요. 이유를 알면 살아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을 하고 마칠게요.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눈앞에 두 길이 보일 거예요. 하나는 왕궁으로 가는 길이 보일 거고요, 하나는 성전으로 가는 길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이 길에서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네, 아까는 뭐 두렵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은 안 하시네. 여러분, 성전이요, 성전이요. 그곳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최고의 하나님이요,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옷자라고 우리의 삶을 붙드신다면 우리는 그때 왕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곳이 시작이고, 이때 하나님은 반드시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더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우리의 실제가 되는 이 장면 목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끝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 아는 자답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